특별히 20장 31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아마 초기에 요한복음이 최초로 이렇게 편집이 되고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여기에서 끝났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 계속 요한복음의 자료 말씀이 첨가되면서 이제 21장이 왔는데 요 20장 30절 특히 31절은 거의 어떤 책의 마지막에 종결의 목적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딱 느껴지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오늘 안 다루고 자, 오늘 우리 6번 보면은 큰 소제목이 있어요. 뭡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어떻습니까?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지금 이거 누구에게 하는 거죠? 도마가 뭘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렇지. 자, 여기 보면 여기 20장 19절하고 20장 1절하고 자, 여러분 19절이 지금 이거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 요거는 20장은 지금 부활한 날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1절은 오전에 일어난 일이고 19절은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그날 하루의 일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자, 우리 6번 한번 전사님 한번 6번 문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20장 19절 31절을 읽어야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금요일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본문은 일요일에 일어난 일들로 기록하고 있다. 도마가 일요일 저녁 시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음으로써 보지 못한 일들은 무엇인가? 자,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계실 때 12제자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빠졌어요? 가룟 유다. 유다 빼고. 네. 유다 빼고. 우리 지금 여기 주인공이 누구죠? 도마. 왜 빠졌을까요? 자, 이런 걸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 왜? 성경에는 왜 빠졌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좋은 의미를 상상해서 말을 하더라도 이거다라고 주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한번 유추해 봅시다. 제자들 다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없을까? 물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한번 추론해 보자. 왜 이 사람 먼저 빠졌을까? 성경이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여백으로 남겨두고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들은 줄줄이 뭘 쓰지 않아. 생각하라고. 보십시오. 이 디두모 도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죽을 걸 3번 얘기했거든요. 그때 밑도 끝도 없이 도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도마가. 그런데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을 때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두려움과 떨림과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빠졌어. 왜 빠졌을까? 그렇지. 겁나서. 또 하나 자기의 기대가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거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자면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판단이 빨랐던 어떤 이유에서는 이 사람은 나머지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보통 머리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도마가 그런 거야. 그리고 봐요. 나중에도 보면 나머지 제자들은 믿지 않고도 믿어.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지금 한옥체로 봐도 그렇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분이 뭐 일설에 의하면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 하지만은 이 복음서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에는 대단히 내가 볼 때는 너무 세상적으로 간교해. 너무 빨리 머리를 쓰는 거야. 왜? 여럿이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혼자만 또 빠져 있다니까.
혼자 개인 플레이하고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도마가 일요일 저녁 시간에 다른 열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음으로써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누굴 못 봤죠? 누굴 못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제자로 불렸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아주 공포스러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 사건 앞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뜬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픈 거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두려워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두려워했다니까. 근데 혼자 빠져 있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라고. 근데 꼭 중간에 먼저 신발 거꾸로 신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내 자신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다. 우리가 다 똑같아요. 남을 뭐라고 할 그게 없다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이런 거친 얘기들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일단 내 자신에게 일단 먼저 적용하잖아요. 우리도 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난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봐요. 공동체에서 함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빠지게 되면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즐거웠을까, 좀 슬펐을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보여달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런데 도마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창에 손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는 아주 몸이 건조하게 해봐라라고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이 도마의 이 믿음 없는 이 행위가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슬펐을까? 슬프지 않겠어요? 오늘날 자식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유전자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슬프잖아. 그걸 꼭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그냥 쉽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읽지 마시고. 저는 이걸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이렇게 자식 낳으면 꼭 이렇게 속썩이는 자식이 있다고. 그 있잖아요. 저는 하나밖에 안 낳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맨날 하는 소리가 자식 낳아보면은 마른 가지에 바람 뭐 그게 없다고 하고 뭐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맨날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지 몰라. 나한테만 얘기했어. 첫째, 셋째는 얘기 안 하고 나만 붙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 도마를 볼 때 좀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도마가 우리일 수도 있다. 왜?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안 믿잖아. 남편이 실직했어. 여보,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믿음 없는 자매들 먼저 돈을 벌어다 놓고 얘기해. 아니 그러지 마. 싸우지 마. 아니, 웃자마는 얘기야. 아니 여자들이 현실적이잖아. 진짜 두 분 안 싸울 거지 웃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나쁜 게 아니에요. 남성들은 이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낭만적이지만 여성들은 어때요? 현실적이잖아. 우리 집에서도 알다시피 이제 저는 이제 좀 항상 혼자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만 있어도 딱 집에 딱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그 3명이 있거든. 사람 둘하고 동물 하나. 잠자는 모습만 봐도 나는 너무 행복한 거야. 늦게 교회 일하다 들어오면. 근데 우리 가족은 안 그래. 놀아달라는 거야. 있어주기만 하면 뭐해. 같이 어디 놀러가고 하자는 건데 남자랑 여자랑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같이 있어줘도 믿는데 여자는 아니지. 사랑해 주시오. 어딜 갖춰야지 사랑을 느끼잖아. 이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실직했는데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 굶겨 죽이잖아. 그런데 여자는 그런 걸 원하잖아. 봉투에 담아서 돈을 보여줘야지 사랑하는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여성도 너무 잘
잘하고 있나 모르겠다. 어쨌든 뭔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요,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고 확인한다. 물론 세상을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의 영역에서 대단히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나이 또래 한 2살 되신 그 철학자 강신주라는 교수가 있어요. 난 참 그 양반 참 내가 좋아하는데 뭐냐, 이 사람은 외국에서 유학하지 않았는데 강의를 들어보면 다른 데서 철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내가 볼 때는 너무 똑똑하고 거의 너무너무 깊이가 있어. 근데 그분이 한 번 전체 강의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대기업 임원이셔. 근데 여기 아내가 같이 강의를 들으러 왔더라고. 그 사람이 아내에게 남편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한대.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한 연봉이 한 1억이 좀 넘는 것 같아. 진짜 그 보니까. 그래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뭐 때문에 사랑하세요? 하니까 그냥 좋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남편이 그 연봉 1, 2억을 못 벌어줘. 앞으로 불구야. 그러면 당신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최소한 순간적으로 그 아내가 멈칫하더라고. 순간적으로 멈칫하더라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무슨 도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안 된다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에 돈다고. 그래서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이 남편이 정말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돈을 못 보내줘도 당신이 지금처럼 힘든 삶 가운데서도 사랑한다는 데 그게 진짜 사랑이고, 몇 억씩 벌어다 주는데 2, 3년 지나서 힘이 들어서 떨어져 나가. 그럼 당신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버는 돈과 안위를 사랑해서 선택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철학적으로.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게 우리 그저에 다 깔려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암묵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심리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랑한다는 말도 막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랑이라는 말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냥 남발하는 공수표가 아니라.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두 가지를 따르게 얘기했어. 아내 보고는 남편을 어떻게 해라? 아니, 아내는 결혼할 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어느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라. 왜 더 힘든 것 같아? 이유를 얘기해 줘야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게 없어져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오로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할게요. 에베소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딱 느끼기에는 순종이 더 힘들 것 같잖아. 당신과 나는 무촌이고 서로 동등하게 만드는데 왜 무릎 꿇고 뭐 이런 느낌 들잖아.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되셨지? 죽으셨잖아. 그래서 남자 사랑이 더 어렵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에베소서가 돌 때 여자들은 항상 순종하고 항상 살았기 때문에 별로 상처가 안 됐다고. 근데 이게 에베소서가 회람됐을 때 남자들은 이 서신에 누가 딱 읽을 때 뭔 말이야? 죽으라고?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사실은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떤 믿는 진실, 남편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힘들어. 어쨌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믿으면은 신앙생활이 쉬워요, 안 쉬워요? 다 쉽지. 그걸 누가 못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보여주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주면은 이게 무슨 신앙식, 뭐가 어려워? 왜 어려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보여줘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도마가 우리 얘기라니까. 자, 오늘 계속 진도 나가봐요. 자, 7번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어떤 삶을 살았으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다른 열제자들하고 이 경험을 하지 못한 도마는 그 다음 주간에 어떤 삶을 살았어? 다르죠? 뭐 이거
뭐 말로 해서 뭐가 다르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자기 머리 쓰고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도마의 삶은 퀄리티가 차이가 있죠. 자, 8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가? 확인시켜 주셔요. 그죠? 해봐라. 근데 이게 높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뭐로?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요? 복되도다. 도마보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님 보지 않고 믿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더 뭐가 대단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역사적으로 계셨던 생존의 육신의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사도 바울이 못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본 건 부활의 주님이라고. 근데 위대한 최고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신학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이 붙으면 지금 평소 깨닫는 것보다 더 깊은 걸 깨닫을 때 우리가 보통 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일본이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 처음에 이렇게 그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반상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끼리 딱 모이면 저 일본은 왜 저렇게 못되게 굴어? 지들 물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면은 지들도 뭐랄까?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 앞에 버리면 처음에는 자기들만 문제가 있지만은 몇십 년 지나면 우리 동해하고 어디에요? 저기까지 가잖아요. 저기 뭐요? 전 세계를 돌잖아요. 미국까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때 우리가 그 사람 얘기를 저 사람 참 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즉 평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때 철학적이란 말을 써요. 그럼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 이런 것들이 누구 거요? 하나님 거거든. 하나님의 동산의 것을 인간이 자의로 하나님에 대해서 버리고 만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저 사람 신학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신학적이다 하는 거는 평소 성경 말씀보다도 더 깊은 맨 밑바닥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신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철학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신학을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어쨌든 문제는 이 도마가 예수님을 확인할 때 직접 만져봐야 됩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눈에 보여주셔야지 이게 축복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해주실 거예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분이 한번 그 불교 강좌할 때 참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거기 불교 강좌에도 뭘 배우러 오더라고. 우리들처럼 여름 그때 그 불교의 무아와 무상 두 가지를 하는데 이번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지금 제대로 못 살거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대웅전에서 당신들이 지금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사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두고 막 뭐라 하더라고. 그런데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왜 지금 배워요? 왜 진리를 왜 배워요? 묻더라고. 근데 그분이 공통적인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왜 진리를 배운 줄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이 말이 너무 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죠. 기둥과 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어렵고 딱딱하게 배워요?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를 모르면 흔들려요. 성경 말씀을 못 붙들고 흔들려. 그럼 뭘 붙들어요? 자기 꿈꾼 거, 자기 감정. 이건 맨날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시잖아. 꿈도 뭐 맨날 꾸나? 내 감정이 항상 성령처럼 안 그래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흔들려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붙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 붙들라고 해도 이거 안 하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지.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이번에 수요일날 참 말씀 잘 들었잖아요. 다윗이 분명히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빼앗았는데
나단 선지자 하는 얘기가 네가 정욕에 네가 게으르고 이런 얘기 안 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경건이 그런 불의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붙드는 거는 이렇게 중요해요. 정말 성도님들 저 딴 얘기 안 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는데 순서적으로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의 지성과 의지와 이 정서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발휘하지만 가장 먼저 논리적 우선은 지성에서 먼저 진리가 먼저 발휘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진리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번. 어떤 내적인 변화가 도마로 하여금 28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들었는가? 이건 좀 별로 이렇게 제가 말할 게 없어요. 내적인 변화가 있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왔을 때 믿지 않고 변해졌는데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보고 확인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똑같지만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는 저는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10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의 신앙은 도마와 같은가? 아니면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정말 도마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어느 성도님이 주중에 신방을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뭐가 당연해요? 당신 믿음이 약한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거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한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는 걸 우리 예수님 아셔.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얼마나 소중하냐? 얘기하시면서 내일 걱정 내일 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믿음으로 붙들라는 얘기지. 기도 실컷 해놓고 근심한다. 그건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기도를 하고 맡겼으면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가 큰 걸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 할 때 그때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딱 끊어버려야 돼. 그걸 기도하면서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또 생각하면 그것도 계속 붙잡혀 있잖아. 아니라니까. 거기서 딱 잘라버리고 생각을 전환시키고 말씀을 붙들기도 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영성훈련, 기도 훈련할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묵상기도 한번 해보세요. 10분도 못해. 왜? 내 영혼 속에 온갖 것이 다 올라와가지고 말 안 하고는 집중이 안 된다니까. 온갖 옛날에 회개했던 제가 다 올라와가지고 집중이 안 돼.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할 때, 끊을 때 보통 2시간, 3시간 그 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가면 우리 집 앞에 방파제가 있거든. 그럼 저는 꽁도 메고 낚싯대 딱 던져놓고 거기서 이제 1시간 반, 2시간을 묵상기도 하는데 온갖 게 올라오는 거야. 온갖 게. 근데 그거 쳐내고 그거 자르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돼야지 되는데 대부분은 그게 안 돼요. 말을 안 하면 온갖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통성기도가 왜 좋냐? 그런 생각 안 나거든. 그런데 정말 깊이 있는 기도 들어갈 때는 내 내면에서 온갖 것이 올라올 때 자르고 하고 주님 말씀 앞에 영혼이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훈련들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당신의 신앙은 도마와 같은 거 아니면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신앙인가? 성도님들 눈앞에 보이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좀 요구하려고 끝낼게요. 제가 운전하다가 걸려요. 그러면 성도님들 그 딱지될 때요. 제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야, 네가 목사인데 그것도 못 지키냐? 이분이 또 내가 목사인 거라면 내가 또 얼마나 창피하겠어. 이 사람이 알든 모르든 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보고 있잖아. 얼마나 창피해. 근데 내가 하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당신들 영혼이 문제일 수가 있다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을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도마는 언제나 보이는 걸로 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임종대.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세요. 마지막에 딴소리하고 눈 못 감지 말고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딴소리하면 어떻게 하려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은 참, 근데 얘기 하고 마칠게요. 저는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성도님들 장례식 가잖아요.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물어봅시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 그 중에 직분 이름 써겠지.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미리 얘기해요. 나는 죽었을 때 성도라고 쓰려고 할 거예요. 성도. 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직분 이야기예요. 그 구원과 상관없는 직분이라고, 사명이라고.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붙이는 게 성도예요. 진짜 좋은 이름이 성도인데 그 성도를 뭐 집사 밑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최고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걸 안 쓰더라고. 여보 꼭 기억해요. 성도 김시중이요. 목사 쓰지 말고. 그건 집세 지나면 나는 아니야. 일반 성도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 그런데 도마는 매일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걸로 확인하고 그런 걸로 속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심껏 보이지 않는 진실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믿습니까? 보이는 것에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 가면 쓰고 다 아멘 할 수 있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모습이 진짜 당신 모습이라고. 그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저희 이 모습 가증스러운 모습 많아요. 많다니까.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듣지? 죄송합니다. 회개할게요. 근데 인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 모습, 혼자 있던 내 모습이 하나님과 나의 진실한 내 정체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신앙은 도마와 같은가 아니면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주님, 우리 모두 연약하기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많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축복도 눈앞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는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도마를 타박하지 않으시고 만져봐라, 확인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앞에 놓여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약속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대의 희락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